안녕하세요. 사랑의 징검다리 이시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소망을 하나로 안고 사랑의 징검다리를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시 한 편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여정이며 글쓴 이는 이명자님입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두꺼운 책장을 넘기며 지나간 어제의 밑거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버린다. 연한 숨 같아 바람에 꺾일까봐 시들까봐 염려하던 어린 시절, 이젠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지나버린 추억들. 어제는 매일 오늘로 다가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며 지나간 어제와 오늘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날들이었던가. 의젓해진 오늘의 날들이 기쁨이 되어 오늘을 만들어낸 어제의 하루하루가 내겐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오늘은 항상 살아있는 오늘이여라. 이 시는 제가 전에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사랑에 머무는 곳의 시집에 담긴 한 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여정이란 시의 기절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금방 붉어집니다. 저희 지나온 삶들을 회상하며 오늘의 저를 살펴보게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 현재의 오늘이 있고, 현재의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미래의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인지하여야 합니다. 결국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의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순간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 오차도 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따른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선업이나 아니면 악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업은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 모인 것이며, 악업은 욕심이나 악심을 품고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콩을 심은 대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대로 팥이 난다는 말과 같이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이 찾아오면 무조건 기뻐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만 하지요. 결국 사람들이 잘 살고 고통을 받아 못 사는 것이 모두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팔자대로 산다는 것. 곧 의 의미는 사람이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생의 존재인 자신의 성품과 지은 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주팔자가 되는 것이며, 현생의 성품과 그에 따른 업들은 내생으로 이어져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주팔자나 운명은 모두가 하나님 주관하에 우리가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사주팔자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의 성품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날마다 바꾸어 나아갈 때 자신의 사주팔자나 운명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은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씩 아무리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이나 사주팔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 때마다 하는 말씀이 오직 기복을 강조하며 오히려 욕심을 더 불어넣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 경영하여 부도를 맞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 수망이 없었죠. 심지어 자살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때의 저희 심정은 정말 참담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정도로 갈급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의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첫 설교 말씀, 예수님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예전처럼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헌내망상에 잠 못 이루던 저는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시중 서점에 있는 책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책 속에 저희 갈급한 마음을 대신해줄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던 중 저는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책이 바로 전생과 윤회의 제목인 의증서원에서 출간한 책이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입한 시집 사랑에 머무는 곳에 책이 출조와 같은 의증서원에서 출간한 책이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전생과 윤회의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의 저희 심정은 희노애락이 오가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 속에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사가 모두 담겨져 있더군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신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교보문고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증선에서 출간한 모든 책들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집필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승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스승님께서는 인생에 대한 올바르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너가 진정으로 참되고 올바르게 살고자 원한다면 너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세상은 너무도 강팍하고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도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에게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귀한 것에 심려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오늘은 좋고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